오늘 이제 저는 인생 방정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에게 방정식이 어떠한 형태인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그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제대로 아는 게 아닐 수도 있긴 한데, 혹 수학을 잘 하셔서 이제 저거 방정식은 저런 게 아닌데라고 하시면은 그냥 조용히 내 집에 가셔서 혼자 생각하시고 잊어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방정식이 어떠한 형태의 어떤 식인지 아시나요? 수학을 하다 보면은 그냥 방정식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방정식은 이제 등호를 포함한 어떤 식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러한 식입니다. 제가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자막. 이런 식. 제가 아주 간단한 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렇게 등호가 있으면서 값이 나와 있는 식을 보고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정식을 우리가 조금 대입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다음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나라는 값에 어떠한 미지수가 들어가야지, 어떠한 값이 들어가야 어떠한 결과가 도출이 되어지는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인생 방정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함께 나누고 위에 식의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제 슬슬 본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과 굉장히 연관되어져 있는, 어찌 보면은 참 많이 정반대로 대비되어져 있는 한 인물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인물은 남유다 왕국에 이제 분열하여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에 남유다에서 통치하던 14대 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왕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입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인물은 므낫세라는 인물인데요. 이 므낫세라는 인물은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자입니다. 그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조금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데요. 열왕기하 21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라고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볼 수 있는 므낫세의 통치는 이방의 우상들을 남유다 왕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그런 통치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인 히스기야가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국으로 만들었었는데요. 므낫세는 그 왕국을 다시 돌려놓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나라로. 또 다른 악한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열왕기하 2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라고 이 므낫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라는 왕은요, 점수를 행하고 점을 치고, 그리고 신접한 자, 우리 요즘으로 치면 무당들을 이렇게 불러와서 당신의 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것, 즉 인신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의 증거는요,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2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만 꼭 골라서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접한 자, 점술가들을 불러왔고요, 아들과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면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던 인신제사를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므낫세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행동들을 한 므낫세의 결과는요,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므낫세의 행위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결과는 어떠한 거냐면요, 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봐주고 어떻게든 그들을 구원하고자 그들의 행위들을 봐주고 계셨는데요, 긍휼을 베풀고 계셨는데 이 므낫세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신 겁니다. 남유다, 내가 너네 멸망시켜야겠다. 내가 므낫세의 이 악한 죄 때문에 내가 이 남유다를 멸망시켜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므낫세 왕과 대비되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앞서 이야기한 이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이 요시야는 남유다 왕국의 16번째 왕으로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였는데요, 이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한마디로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22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에서 평가하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 혹은 우로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아니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요시야 왕이 어떤 일들을 행하였길래 이러한 평가를 받은 것일까요? 오늘 한번 말씀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요시야 왕의 통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역대하 34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에서 어떻게 요시야가 통치를 하였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요시야가 왕이 돼서 한 일 중 한 가지는 바로, 물론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8년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찾고 그 이후에 12년째 즉 한 20살쯤이 되었을 때 그가 먼저 한 것은 뭐냐면은 유다 땅에서, 남유다 땅에서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야 선대 왕들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들이 행하였던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였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다 없애고, 그들을 섬기던 제단들을 다 없애고 우상이 유다 모든 성읍에 만연하였는데 그것들을 모두 제거하는 일들을 이 요시야 왕이 된 지 12년째에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까요? 바알, 아세라 이럴 성신을 위해 만든 그릇들을 모두 불태워서 그 재를 베델에 뿌리고요,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우상을 불사르고 재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며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불사르는 등 이런 우상들을 모조리 다 없애며 그 나라 가운데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이렇게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어찌 보면 가장 먼저 했던 업적 중 하나는 우상들을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것들을 모두 다 제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왕이 된 지 18년째 됐을 때에 한 일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전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열왕기하 2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시야가 고관들을 통해서 대제사장 hil기야를 찾아가도록 하였고, 이 hil기야로 이제 일꾼들에게 명령하여서 성전을 고치도록 명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고쳤다라는 것, 이 성전을 고친다라는 작업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요시야 왕은 성전을 고침으로써 어찌 보면은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였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상들을 예배하는 것이, 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그 남유다 온 땅 가운데 만연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예배할 그 방향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들이 예배할 우상들을 모두 제거하였고요. 이제는 그 방향을 잃어버린, 어디로 예배해야 될지 뭐를 헷갈려하는 그것들을 잃어버린 남유다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성전을 수리함으로써 제시하는 것입니다. 너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라는 것들을 제시하면서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자 하는, 성전을 회복하고자 하는 요시야에게 하나님께서 선물 한 가지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잊혀졌던 율법책을 하나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그 성전 어느 한 곳에 묻혀 있었던, 어느 한 곳에 숨겨져 있었던, 아니 어쩌면은 그 선대 왕들이 감추어 놨었을 수도 있는 그 율법책을 이 일꾼들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책을 이 요시야가 받았고요. 이제 그 받은 것을 이제 고관들에게 읽어보라고 하였을 때에 그 말씀에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역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그 안에 적혀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가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했습니다. 즉시로 회개하고 이제 내가 읽은 그 말씀들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읽게 하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요시야가 행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에 나와 있는 말씀을 따라서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였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그들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날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요시야가 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요시야가 행했던 업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수많은 일들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이러한 과격하고 어쩌면 혁신적인 개혁, 나라를 완전 180도 뒤집어버리는 이런 개혁을 일으킨 이 요시야에게 어떠한 평가가 주어지냐면요, 유다 땅에 이전에도 없었고 다시 없을 부흥을 일으킨 사람으로서 평가가 되어집니다. 또 이 요시야의 개혁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다니엘 혹은 에스겔,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가 아는 훗날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들을 준비시키는 때가 바로 이 요시야의 개혁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에게 약속하시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요시야의 때에는 므낫세의 때에 말한 멸망을 보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므낫세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남유다를 멸망시킬 거야 라고 했는데, 요시야의 이런 의로운 행동,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가 이 왕으로 있을 때만큼은 멸망을 보지 않도록 할게 라는 것을 이 요시야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는 그 왕으로 있는 동안에 정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왕의 임기를 보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서로 너무나도 상반되어지는 두 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악한 왕 므낫세와 정직한 왕 요시야입니다. 므낫세의 인생은 어떠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등 정말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대입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이 므낫세의 인생을 방정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것이다. 므낫세의 삶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우상이 있었고요, 인신제사가 있었고요, 점술이 있었고요, 저기에 넣지는 않았지만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값으로 이 므낫세는 어떠한 값을 냈냐면은 멸망이라는 값을 냈습니다. 므낫세의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값이, 하나님이라는 그 미지수가 빠져버리니까
그의 답에는 무엇이 생겼냐면은 멸망이라는 답이 결국엔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시야는 어떠했나요? 이 요시야는 재직한 지 8년째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모두 제거하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 결과 앞에 보이는 방정식이 이 인생 방정식이 요시야라는 사람의 인생에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라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더해졌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라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해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에 바로 반응하고 회개하는 것이 그 안에 일어났고, 요시야는 그 말씀에 그 반응하여서 예배를 회복하였고 말씀을 회복하였고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요시야의 삶의 결과로 도출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바로 부흥 혹은 개혁, 그를 통하여서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날 수 있었고요. 그 나라가 그 시기만큼은 멸망을 보지 않은 구원을 맛보는 그런 결과를 이 요시야는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값이 들어가자, 그 미지수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값이 그 삶에 들어가자 그의 삶 가운데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정식에는 어떠한 것들을 대입할 수 있을까요? 나라는 사람의 인생 방정식에 저 X값에 무엇을 우리가 대입해야 될까요? 저 식이 정말 참인 식이 되기 위하여서는 X값에 따라서 물론 그 결과가 달라져야 될 텐데, 그 X값에 우리는 무엇을 대입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돈 혹은 명예 혹은 권력,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나의 욕심을 저 X값에 대입함으로써 므낫세와 같이 우상거리들을 대입하고 므낫세와 같이 그 결과 멸망을 맛보는 값을 얻어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반대로 요시야와 같이 저 X값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대입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대입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회개하는 삶을 저 X값 가운데 대입하심으로써 구원 혹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값을 얻어내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이라는 값을 얻어내는 정말 참 진리를 삶에 대입하는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X값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대입함으로써 정말 그 값을 얻어내시는, 그래서 요시야와 같이 칭찬받고 그 삶 가운데 구원을 받아내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